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1일 제354 감람산 기도회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김기령 목사님께서 귀한 하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기령 목사님. 사랑하시는 감람산 기도운동의 기도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자,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하자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그는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적과 같은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대항하고 죽은 자를 일으켰으며 거짓 선지자들에게 담대히 마셔서 그들을 섬멸하는 등의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이러한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고 야고보 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리야 선지자도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친 후 이세벨 여왕으로부터 도망갈 때에 심한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라고 그가 광야로 들어가 죽기를 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의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 40일을 밤낮으로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열왕기상 19장 8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지쳐서 거의 쓰러질 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달 반이라는 긴 시간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호렙산, 즉 신의 산이라고 불리웠던 이 호렙산이 일찍이 모세가 흙이나무 불교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엘리야는 호렙산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즉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고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 중 그 시기에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음성이었습니다.
기적이나 다른 선지자의 도움이 그를 충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를 실망시키지 않으셨음을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었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거룩한 일을 행했다고 했던 엘리야, 그가 왜 거기에 있었을까요? 누가 그를 거기로 불렀습니까? 최근에 바알에게서 돌아선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이스라엘에 있지 않냐고 왜 여기에 있단 말입니까? 그의 고국에서는 그의 봉사가 크게 요구되었는데도 그는 지금 외국 땅에서 홀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는 후회나 자책에 사로잡혀 있을 시간이 아니고 마음을 진지하게 살필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자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얻는 법을 배우고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에 착수하기를 배운 후에야 도망하면서 내 동댕이 친 그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 그의 나라로 돌아갈 준비가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배워야 할 교훈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숨은 바로 그 동굴은 그의 교실이었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교사였던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자신의 영약성에 대한 새로운 동찰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천사의 도움을 받아 동굴 밖에 섰을 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지진이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요동쳤습니다. 하늘은 불이 붙고 땅은 산산조각 날 것 같은 힘에 의해 진동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선지자의 결정적인 성격과 조화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능력을 힘있게 나타내심으로써가 아니요 세미한 소리로 바로 엘리야 자신을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가장 성공적으로 성취시키는 것은 언제나 최대의 시운동과 같은 것만이 아님을 엘리야에게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의 계시를 기다리는 동안 폭풍이 휘몰아쳤고 번개불이 번쩍였고 삼키는 불이 휩쓸고 지나갔으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급한 성미는 가라앉았고 이제 그의 정신은 부드럽게 되고 억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을 조용히 신뢰하고 굳게 의지하면 이 어려운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세미한 소리가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6절 17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엘리야에게 그의 장래를 계시해 주시면서 그의 대를 이을 자로서 엘리사를 선택하게 하셨고 그 엘리사를 즉시 택하여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잠깐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진이 다 빠진 엘리야 선지자에게 새 힘을 불어 넣어 주셨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기도의 동기자 여러분이시여, 우리 또한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약해졌을 때에 새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뿐임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 위로, 확신, 인내, 기쁨, 평강 이 가운데 그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은 그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실 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아니면 종교의 혼란이나 지진이나 바람불 등의 소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비록 짧더라도 조용하게 혼자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몇 분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거룩한 음성 말씀을 들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변화되며 영혼에 대한 목적과 방향이 새롭게 될 것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슬픈 마음이 기쁨을 얻게 되고 어지러운 생각이 정돈되며 암담한 장래에 빛이 비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외로운 영혼은 다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반항적인 영혼은 순하게 변화되며 방황하는 영혼은 안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디를 가시거나 가르치신 후에 꼭 하셨던 말씀,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자는 복이 있으나 거부하는 자는 더 큰 불신으로 정죄받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아침에 그 어느 때보다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일깨우고 가르치는 성령이 계시며 우리 손끝에는 하나님의 인격, 본질, 진리, 원칙들의 위대한 총체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깊이 사랑하고 있는 많은 현명한 상담자들 그리고 신학자들을 우리 모두가 손쉽게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담대히 나아가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보다 더 풍성하게 인자하며 자비로운 표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능력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책망이나 훈계를 받았다고 결코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우리의 복된 삶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약시대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이시여 잘 훈련된 조용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들은 주변의 소요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성공적으로 터득할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게 되면 아무것도 이에 비길 수가 없음을 깨닫는 우리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더할 수 없이 귀한 경험으로 인해 다른 모든 것들이 퇴색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시련이 닥치고 불안한 환경에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놀라운 평안과 확신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로봉사 459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거룩한 교사를 알고자 좋은 편을 택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분의 말씀을 생애에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정신과 심령이 고상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올바르게 분별하기만 하면 노소를 막론하고 유혹을 저항할 수 있는 강직한 마음, 곧 힘있는 원칙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 안전하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어떤 불행이 닥쳐와도 맞설 수 있고 어떤 대적을 만나도 물리칠 수 있으며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해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과 말씀을 지키시고 보장해 주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순종하는 자세로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좋은 것을 택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위대하고 능력 있는 말씀, 음성을 준비해 두셨음을 감사하면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심으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드린 주의 종들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강맹교회와 우리 이미진 집사님, 또 원주 태장교회 노 장로님 부부의 모습들 주께서 아시오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그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불명이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으면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살아났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여, 이 아침 드린 기도에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국 재림교회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800여 곳에 섬기는 주의 종들, 새벽을 깨우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설교단에서 그냥 단순히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되게 없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기도 동역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가정에 축복해 주셔서 이 혼란한 시기에 깨어있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 아멘.